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악인이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이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팔복의 가르침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이란 예수님의 팔복이요. 복 있는 사람이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는 성경적으로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추상적인 면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정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란 사실 그렇게 찾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내 씨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주신 이삭을 가리켜요. 이삭. 그러나 내 씨란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서 인류의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쭉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 족보가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란 결국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된다.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시킨 거예요. set free. 우리 해방시킨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지옥으로 가야 될 인생을 천국으로, 우린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기업. 그래,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인생 질고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 질고를 당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세상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란 제한적인 복이에요. 인생 70, 80 그때까지 누리는 복이란 얘기예요. 지상적인 복이에요. 이 땅에서의 복이에요. 일시적인 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린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영원히 살지요, 천국에서. 그에 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은 제한이 없는 복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천상적인 복이에요. 천상. 하늘의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이터널. 영원한 복.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봐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미련하게 보이죠. 그래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로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길 원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야말로 진정한 지혜인 거죠. 지혜인 거예요. 사람의 가장 똑똑한 게 하나님의 가장 못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가, 젊은 그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에서 막 그냥 성경책을 막 그냥 던집니다. 그냥 던져요. 그러면 그게 강물에도 떨어질 거고 막 물에 젖을 거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개인적으로는 참 인간적으로는 불행했어요. 애도 죽죠. 그 애 죽음으로 인한 또 그 마음의 상처로 그 부인도 죽습니다. 혼자 남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이제 일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런 일을, 끔찍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섭리로 한국으로 선교사로 이제 자원을 하게 되죠. 중국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있다. 그 말 듣고 토마스 선교사가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자원해서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 젊은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그 성경책을 나눠줘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죽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 성경책 이거를 다 또 나눠주고 하면서 그걸 이제 직접 참수했던 그 망나니며 또 거기서 이제 관리들이며 이런 사람들, 이 성경책 뭐 이렇게 막 그냥 찢어지고 막 이런 거를 그냥 막 이런 데 붙인 거예요. 천장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예수를,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게. 토마스 선교사의 생명을 앗아간 그런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선택된 자들인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성경은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더욱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멸망할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서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진정 복된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나중에는 예수 복음 전파하면서 나중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어. 순교했다는 얘기야. 순교. 토마스 선교사 다 죽었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까지도 바친 거예요. 더 나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우리는 가리워졌어요. 십자가 피로 가리워진 거예요. 우리는 가리워졌어요. 로마서 4장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곧 마귀의 자리입니다. 1절에 보면 세 종류의 악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악인이 오만한 자예요. The arrogant, 오만한 자. 그런데 앞에서 언급할 때 악인에 대한 언급은 점증성을 띠고 있다 그랬어요. 점점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 이래요. 점증법. 그러므로 오만한 자는 악인의 최정점에 있는 자예요. 보스예요. 보스. 악인의 최고 높은 자리. 두목. 그러면 오만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예요? 오만한 자는 어떤 자예요? 오만한 자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멸시하는 자예요. 멸시하는 자.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오만하게 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나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난 대접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이 땅에. 겸손한. 험불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오만한 자가 됩니다. 오만한 자. The arrogant. 결국 오만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오만한 자의 신뢰를 우리는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바로 바로왕이에요. 바로 바로왕.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 6월절에 첫 번째 장자, 동물의 첫째, 사람의 첫째 가리지 않고 장자의 죽음이 오니까 그때 풀어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자신이 곧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물론 사람들에게도 신으로 경배를 받았어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최초의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예요. 세이탄, 사탄. 마귀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장이에요. 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 천사장. 노래하는 천사장, 여러 가지 직임의 천사장들이 있어요. 있는데 노래하는 천사장. 그러므로 이 마귀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했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수괴인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 이코로 사탄이에요. 마귀가 사탄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란 마귀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리입니다. 사실 다른 모든 오만한 자들은 그 아비 마귀를 본받아 그 자리에 앉은 자들이에요.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로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 할 때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게 되면 그 또한 마귀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죠. 우리가 마귀 사탄이 그랬잖아요.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자리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리가 곧 마귀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귀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마귀 사탄. 오바댜 1장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좋습니다. 꿀송이처럼 너무나 달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의인들로서 악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까지 영원히 저희들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저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제자의 주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